요나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장 8절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세 가지 영역의 내용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를 궁금해한 것처럼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두려움을 피할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당할 병, 재난, 가족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피하기 위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두려운 것들을 피할 방법들을 마련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또 가장 관심 있는 것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요나에게 내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개인의 능력과 지위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배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네가 뭐 하고 먹고 살고 있느냐, 사실 그 궁금해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절대절명의 자리에서도 도대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자인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개인적 정체성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정체성이 무엇이죠? 어떤 존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가를 자세히 질문합니다. 결국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에 속한 자면 그들도 똑같이 그 나라의 영향력으로 아주 귀한 자로 취급을 받았는데, 별것 아닌 민족, 별것 아닌 곳에 속한 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질문을 함으로 이 요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도대체 이렇게 임한 이 무시무시한 재앙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요나, 비록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지만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이 요나의 상황도 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하게 아수르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만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만한 그런 특출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거부하여 도망을 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과는 달리요, 요나는 그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무의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을 통해 이 요나의 마음 안에 담겨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그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9절 맨 앞부분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요나가 속한 민족은요,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는 다르게 대답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나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대답한 것에는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멸시받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요, 이 히브리인들을 보라 라고 그들은 아주 멸시하는 태도로 그들을 언급할 때 사용한 그런 단어죠. 아니, 이렇게 별로 뉘앙스가 좋지 않은 이 단어를 통해서 왜 자기 민족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에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에벨은 원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셈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강 건너에서 넘어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느 강이냐면요,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들을 이 에벨,
그래서 헤베르, 이게 또 히브리로 바뀐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맨 처음에 이 에벨이라는 이름 다음으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요, 바로 아브라함을 묘사하던 바로 장면에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입니다. 바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요, 바로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강을 건너 넘어와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붙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요, 특별히 어떤 강이냐면 유브라데 강입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강이에요. 이 유브라데는 원래 북쪽에 있는 강이고요,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나머지 변방 지역을 가르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늘 이 유브라데 강은요, 사실 이 이스라엘이 처한 이 가나안 땅과는 사실 갈 수도 없는 아주 먼 곳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 땅을 이 유브라데 강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맨 처음 약속이 바로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북쪽으로는 이렇게 유브라데, 남쪽으로는 이 애굽 강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라를 확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쪽으로는 넓은 사막지대가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 곳을 한참 지나야 이 유브라데까지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남쪽으로는 사실 이 애국강이라고 하는 홍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까지 전체를 이스라엘 땅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 두 경계가요,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있는 이 유브라데 이후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고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을 유브라데 건너편에 있는 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요, 바로 그 지역에서 나중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거기서 아브라함도 불러내셨을까요? 여러분, 고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4천여 년 전, 한국에는요 그 4천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던 때냐면 고조선이 세워진 바로 그 무렵의 때입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늘을 먹었더니 곰이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 그 옛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요 얼마나 문명이 발전했냐면 4,000년 그 전에 이미 집집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요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만 가도 수세식이 아니라 이렇게 푸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제가 대학생 때도 이렇게 이제 현지 답사라고 해서 이제 시골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과에서 같이. 그런데 이렇게 시골에 뭐 도시를 다니는 게 아니라 시골집들을 다니고 그러면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예요. 특별히 이 여학생들은요 그 답살나는 3박 4일 내내 화장실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제일 심했던 화장실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이 집 바깥에 있는데요 구멍만 있지 가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걸 보더니 즐겁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나무 숲에 가서 이렇게 눕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배가 아픈 아이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 한 명 화장실 가는데 여학생 한 열 몇 명이 전체가 따라 나가서 다 뒤돌아서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가운데서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들을 했는지요. 근데 남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담도 다 낮아요, 그런 집은요. 그러니까 누가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마당에서 다 보입니다. 한 뭐 10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4,000년 전에 집집마다 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이런 편리하고 멋진 세상,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인 하나인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그 강을 건너도록 하시더니요 아주 불모지 같은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히브리인이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의미가 교회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고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요, 원래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그 편리하고 그렇게 힘을 추구하던 멋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 힘을 의존하고 눈에 본 것으로 자기 가치와 인정을 삼고자 하는 그 세상,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불러내셔서 하나님만으로 그 두려움을 피할 유일한 근거를 삼고, 우리 근거가 하나님에게만 소속된 자를 삼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낸 사람들로 교회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히브리인들이며, 우리는 바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존하는 그것으로는 진정한 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참된 생명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돼 세상에서는 좀 불편하고요, 세상에서는 내 앞길을 정말 예측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여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정착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움직여라고 말씀하시면 그 장막을 다시 거두어서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확고하고 안정된 곳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들어갔을 때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이 어느 곳에는 오아시스가 흘러나와요. 야, 여기 오래 머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물 먹고 거기서 정착하려고 말뚝 박았는데 다음날 구름이 움직이더니 백성들을 움직이라고 그래요. 황당하죠. 아니, 이 좋은 데 놔두고 어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면 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었어요. 그 다음 갔더니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 물도 없고 햇볕은 내리쬐고 막 돌짝이 가득한, 여긴 빨리 떠나야지, 내일 떠나나? 그랬더니 1년 동안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럼 거기서 그냥 계속 쭉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목적이 있어서 그 자리마다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우리를 멈추라고 하실 때는요, 그 물 거기서 즐겨야 되고 쉬어야 되는 그 시간을 보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또 우리가 난 빨리 도망가고 싶어, 너무 힘들고 불편해, 여길 벗어나자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계속 머물게 하심으로 그 자리에서만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는 장으로 그 자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근원적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안정되고 그 견고하고 그 편리한 갈대아 우르로부터 강을 건너 유브라데 강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신 다음에 광야 가운데 아브라함을 살게 만드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애국과 이스라엘을 가르는 그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일생 내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미래를 예측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미래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요. 이번 주에도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느 학교에 있는 이제 선생님으로 있는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관심 많은 몇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관심 많은 것 중 하나가 미래에 안정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 선생님을 이렇게 하는 분들 중에는 성격적으로 또 그런 안정을 원하고 또 그것이 맞아서 그런 선생의 직분을 공부하고 또 지원해서 된 분들이 많겠죠. 그러니까요, 이 공무원 연금,
미래에 이렇게 안정된 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라가 건든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난리가 났대요. 막 학교에 벽보 막 붙이고 막 선생님들이 막 학생들 앞에서 막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목숨을 걸고 우리는 사소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은요, 이 미래에 혹시라도 자기의 그 인생에 두렵고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봐요. 자기 월급의 4분의 1을 털어서 보험을 든대요. 보험이요, 남편 것만 서너 개, 자기 거 서너 개, 자기 자식 거 서너 개. 그래갖고 월급의 많은 돈을 계속 보험으로 넣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보험을 많이 넣어놓으니까 내 인생이 괜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그렇게 다 보장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보장으로 우리 인생이 인도함을 받고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채우시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공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제가 10수년 전에 보험을 들어 놓았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아프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요,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미국에 가서도 그 보험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이제 돈을 부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돈이 없었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 통장에 10,000원만 20,000원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모아서 미국에 좀 보내서 얼마라도 만들어서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는데 그 보험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그 보험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몇 년을 계속 부었어요. 물론 뭐 나중에 돈을 찾는 보험이 아니라 나이가 드셨으니까 문제가 그 보험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면 이제 보상하는 그런 보험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직장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 보험료를 계속 낸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보시다가 야, 지난 10몇 년 동안 무슨 일도 안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있겠니? 그래서 지난 3월에 그 보험을 전화 거셔서 본인이 해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리셔갖고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10몇 년 동안 붓고 그 다음에 해지한 지 6개월 만에 이제 암에 걸리신 거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을까? 아니, 미리 좀 귀뜸이라도 해주셨으면, 그냥 보장을 더 많이 되는 보험이라도 좀 미리 들어놨으면 이런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괜찮을 텐데. 그런데 저희 이 걱정과는 달리요, 하나님이요,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많은 주변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어요. 사실 제가 협동 목사라 했던 교회의 성도분들도요, 정말 저희 어머니 그 상황을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나중에는요, 모든 수술비, 입원비 그 모든 것들을 하고도요, 돈이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어요.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은 돈이 남았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요, 그게 몇 개월 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 시드 머니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이 그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이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해 내 미래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 단계를 넘어선 것까지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인으로서의 삶,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성도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어느 신을 섬기니? 너 도대체 네가 믿는 신은 어떤 분이니? 근데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사실 지금 이 요나가 이렇게 지금 도망가고 있어서 우리는 이 요나를 아주 그냥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사실 이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장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이에요. 사실 그 내면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심, 그래서 그 열정으로 선지자가 돼.
그렇게 패역하고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대표 선지자로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하늘과 바다, 이 하늘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바다와 육지를 다 만드신 분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는요, 사실 어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시면, 그러면 왜 요나는 이렇게 바다 위로 도망가고 있죠? 사실 이런 고백 이전에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바다로 도망가면 설마 거기까지 하나님이 찾아올까? 내가 배 밑창 제일 낮은 곳에 가서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도 보실까? 그런데 그 밑바닥에서 지금 불러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고백이 절로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죠?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 자기를 그 바다 밑창으로부터 불러내서 그 배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고백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해요?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과 두려움이요,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바쳐져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태도로 가기 쉬워요. 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또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만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할 때 이 태도를 바로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경외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이 머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부터 나올 때 이런 온전한 경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요,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정한 경험이 삶에서 튀어나올 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땅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떤 때는 방치하신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요나서에도요, 이 선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다를 지나며 이들이요, 환난을 이전에 지나간 적이 없을까요? 폭풍우가 친 적이 지금 처음일까요? 아니, 얼마나 많이 폭풍우를 경험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이 지중해는요, 아주 변덕스러운 바다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쪽이 막히고 한쪽은 뚫려 있는 이런 형태를 하면서요, 특히 겨울에는요, 이 바다가 너무 변덕스러워서 4개월, 5개월 동안 배가 지나가지 않는 그런 아주 특정한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선원들을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이들이 제비를 뽑죠? 왜 이들이 이 문제가 누구한테 일어났는지 찾아보자, 이렇게 이들이 특정한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죠? 그러면 이들이 경험한 이 폭풍우가요, 아주 이상하고 특별한 폭풍우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바다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는요, 바로 그때 이런 종류의 폭풍우가 일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경험하거든요. 그들은요,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 안 가는 폭풍우 앞에서 결국에는 어떤 해석밖에 할 수 없었냐면, 문제가 있는 놈이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폭풍우였습니다. 거기가 더 놀라운 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불어서 선원들이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이 배가 지금 깨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배 다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얼기설기 만든 배입니다. 여러분, 한 2500년 전에 만든 이런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사실 바다에서요, 지금도 이런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배도 폭풍우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근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폭풍우 앞에서 이 배가요, 요동하지 않고 깨질 듯이 흔들리고 그랬지만 침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이 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닥치는데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이 요나를 죽이시고자 한 게 아니에요. 이 요나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게 하고요, 결국 하나님과 정말로 대면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배를 보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환란의 바람을 불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상황에 닥친 자는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정말 죽어버릴 것 같다. 이거 도대체 내가 1년은 더 못 버티겠다. 아니, 일주일만 더 지나도 나는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데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게 더 한 2주 3주만 더 계속되면 미쳐버릴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나보니까 살아있어요. 아직 멀쩡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고난을 우리 변화와 성숙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요,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이끌긴 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지 못해요. 저희 인생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들이 닥쳤습니다. 저희 집이 망하고요, 아버지는 감옥에 끌려가시고요, 그리고요, 가족이 정말 이대로는 다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요, 우리를 미쳐버리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전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 고백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환난이요, 저와 저희 가족을 성숙시키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 환난을 인생에서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또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가를 알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관심은 무엇에 있어야 하나요? 성도의 관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왜 이 사실을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틀어졌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선원들이 진짜 궁금해했던 사실,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폭풍이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원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틀어진 원인이요. 여러분,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폭풍우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여러분, 우리 환난, 우리 인생마다 닥치는 고난,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제 위기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쁜 놈이 나를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가 틀어진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이 배에는 요나 말고 여러 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과 왜 일어났어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 전체 바다를 지금 뒤흔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는요, 이 하나님의 거대하심과 세밀하심이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이 바다를 흔드시던 하나님이요, 나중에 4장에 가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중에는 바람을 부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가르치시기 위해 어떤 때는 전체 바다도 뒤흔드시다가요, 어떤 때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나서는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요나서가요, 니느웨 백성에게 관심이 계신 하나님에 대해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그 니느웨 백성을 대면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으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요나의 마음을 서서히 바꾸셔서 나중에는 이 요나서를 요나가 기록하며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네요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서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지금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뭔가 틀어지고 무너져서 거기에서 삐걱삐걱삐걱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랑 끄짐없이 그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없고 하나님을 닮지 못한 부분들이요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선 하나님과 관계 없는 부분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들어진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하나님과 관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폭로하시고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지금 그래서 바다에 지나가게 하고 계신 거예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강을 건너 불러내신 히브리인으로 교회로서 우리 모습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